자,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6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는 그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것의 왼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자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환상은 성경 복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스가랴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은 그저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성경 전체의 예언을 꿰뚫어 보는 눈을 장착하게 만들고 복음을 꿰뚫어 보는 눈을 장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오늘은 이 순금 등대 환상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환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정도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구약에 있는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성령, 이해가 갑니까? 성전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성막에서도 배우듯이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에서는 이동형 성전이지 않습니까? 천막이니까 이동형이지만 솔로몬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이동형이 고정형으로 바뀌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동형일 때는 성막, 그 다음에 고정형이었을 때는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던 것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성전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좀 달라집니다. 신약 교회와 성령은 구약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이 성전에 성령이 임하듯이 신약의 성전은 우리 신자들 각각 개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너희가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미 성전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자, 성전은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 이 말입니다. 자, 그걸 구약에서 이미 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말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오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등대 환상을 보면 이런 이제 등대 환상이지 않습니까? 요리 한번 보십시다. 자, 2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 7 등불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등불을 비치려면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지금까지 부었기 때문에 관이 없어야 정상이죠.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직접 부으려 그러면 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상을 보니까 등대에 불빛이, 그러니까 등이니까 촛대에 불이 붙으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감람류를.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람류에 사람이 직접 붓지 않아도 될 어떤 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좀 잘 따라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대의 의미는, 등대가 뭐냐 이거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이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니까. 자, 등대의 의미는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은 미래에 탄생할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이 등대에 대한 환상을 정민수 자매님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오나 했어 내가. 고마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요 스가랴에서 본 등대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나의 7손 위에 7별과 7금촛대의 신비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7금촛대가 나와요.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자, 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을 해서 오늘 여기 스가랴의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촛대 환상이 요한계시록에 이게 교회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표현하기를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스가랴가 본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성전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수 벽돌을 나르고, 그렇죠? 일을 해서 그렇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죠? 무형적인 교회와 유형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럼 유형적인 교회는 우리가 지금 건물을 두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교회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이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 이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 바람에 편하게 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또 교회라고 사람들은 다 부르는데 우리가 또 예배당 그러면 저 무리들은 참 이상해. 사람들이 저걸 다 교회라고 그러는데 왜 예배당이라고 불러? 그럴까봐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처소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 스가랴에서 말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지금 이 환상은 사도행전 2장을 환상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인데, 여러분 나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인데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예배당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니 우리도 함께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그곳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번 보세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촛대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다름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비추려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는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 그래, 성령으로 내면을 비치는 것이죠. 성령으로 내면을 비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성령 안에서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면을 비치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인도하게 됩니까? 회개로 인도하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뭔가 남들의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나의 거울 삼아서 나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감람나무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자, 오늘 여기 스가랴서 4장 2절과 4절에 여기 등잔대, 그 다음에 기름,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징은, 이 의미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두 이 감람나무는, 자, 여기 12절인가요? 여기를 보면은 11절 보면은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자, 두 올리브 나무래요. 두 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인가? 둘 계속 나옵니다. 14절에도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요거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두 증인의 힌트예요. 이 두 증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교회에서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 촛대는 교회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하나는 참 감람나무요,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는 돌 감람나무예요. 여기 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입니다. 두 증인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앞으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경은 못을 받고 있어요. 여기가 교회라고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스가랴서 4장 2절과 6절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외형적 성전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로 세워질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미래 교회는 미래의 성령 강림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어서 예언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잘 봐요, 사람의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미래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얘야, 미래에 세워질 교회는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돌 갖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란다. 그렇게 성벽을 쌓는다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뭐로만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모여서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을 때 그 안에 모여서 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도들 보세요. 성전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창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난과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라고 약속하신 후에 실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속죄 사역이 무엇인지 다 하나님이 열어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더라? 회개가 일어나다. 형제여 어찌할꼬? 그러니까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쳐 가로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들 자신이 성전이구나 라고 베드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사도들은 구약을 기본적으로 아니까 요엘서에 임한 성령, 스가랴서 4장에 임한 성령, 이것이 지금 착착착착 열리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에도 이런 예언들이 다 있거든요. 그냥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복음 선포가 시작되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자 성령님이 그들의 믿음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해서 성전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뭐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게 뭐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니까 낮에 설교를 올리자마자 참 사람 괴롭힘을 정말 지독하게 악랄한데 내가 오늘 한마디 할게요. 있잖아요. 사과를 이 영적으로 우둔한 인간들아, 사과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해놓고 다 말을 편집해갖고 만들어 놓고 사과하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답글을 달았어요. 내가 바로 지워버렸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세워진 교회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가장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등대 환상은 부활 후에 성령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며, 성령 사역은 회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왔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늘 남을 공격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이 딱 원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에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가장 분명한 증거가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공격해서 내가 옳다라고 증명해서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여겨지게 만들어서 자기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남을 공격하면 이상하게 자기는 의롭다고 여겨져. 그리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 그게 완전히 굳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례 요한이 와서 했던 말이 그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뿌리를 잘라버리겠다. 근본을 자르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아예 나무 자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매 아시겠습니까? 남을 공격하는 열매, 이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존재였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영으로 세워진 교회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등대 환상은 부활 후에 성령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며 성령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래서 이걸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도, 이 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둘의 비교의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사울과 다윗을 두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등장한 비교의 두 사람의 대상은 아벨과 가인이었고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리새인들에게는 1도 없었어요.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사도들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바로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오는 이 장소에서 이렇게 침례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를 자른다는 것은 근본을 자른다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의 근본을 바꾸시겠다는 선언으로 지금 주님께서는 열매 없었던 그 자들을 향해서 외친 비유가 이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 예수님 배가 고파 시장하시다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주해서 말라버렸죠. 그게 구약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뭡니까? 저주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오늘 도끼로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은 찍었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농부 비유가 뭐죠? 거름을 주고 끝까지 챙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상속자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이렇게 해서 농부가 보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비유들은 전부 다 바로 구약의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성령이 없이는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화살을 바꾼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제발 들으십시오.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최종 판결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뭐가 옳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그때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 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끼로 뿌리를 잘라버리시고 새로운 나무를 심습니다. 거기에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서 시작되는 열매들.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새 언약을 붙잡혀 새 언약으로 접붙여 보세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열매는 뭡니까? 억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다 가짜 열매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썩기로 결정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사역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정해 두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한 것에 내가 수긍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정했다고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마음껏 변형을 시켜서 무슨 전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뒤바꿔 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의라고 믿고 있었고,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 뒤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성령이 지적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왜 구약에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까요? 구약의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감동감화하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죠? 필요에 따라서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이 정신을 차렸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다스리고, 다윗도 뭡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정말 바세바와 간음하는 기가 막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자, 구약의 성령은 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사울과 다윗에서 봤듯이 내주하는 성령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감동감화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기의 장로들에게, 삼손이 마지막에 다윗에게, 때로는 오홀리압과 부사릴, 여러분 이 오홀리압과 부사릴은 성경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 인물에게 특정 사역을 필요할 때 그때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임재 형식으로 필요에 따라 임재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은 뭡니까? 이 성령이, 사역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 부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구하면 한량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이 메시지는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답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신약의 특징은 내주하시고 인을 친 거. 내주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자,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동행하신다. 그 동행을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동행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이 동행함을 느껴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인을 쳐.
이거 인을 쳤다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옛날 노예들에게 인을 치잖아요. 그 표식을 하듯이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침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주한다는 것은 인쳤다, 동행한다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주한다, 인친다, 동행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나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아멘, 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것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우리가 압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오든지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오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것이 딱 죄라는 느낌이 팍 오는 것 있잖아요. 너 그거 죄잖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 이거요, 바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님께서 늘 우리 내주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분의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야. 인침을 받은 자들,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14절. 이는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에 뭐가 되려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줄 때까지 보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으려고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는 죄야. 그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야. 이거는 심판이야. 그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모든 뭐라고요?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게. 아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전은 성막,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제사법과 제사장만이 나갔었어요. 맞죠? 거기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이 가는 곳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가게 돼 있어요. 이 안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맞죠? 구별을 했었죠. 그러면 신약의 성전은 뭡니까? 신자 안에 거하지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스가랴 4장에서 보고 있는 이 황금 등대 환상은 놀랍고 놀라운 환상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은 순금 등대 환상은 구약 입장에서 미래의 성전과 성령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령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상을 보여줬을 때는 이미 스가랴는 누구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금방 와닿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관점에서 지금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스가랴는 이미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금방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일이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였던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의 환상이 지금 여기 스가랴 4장에서 봤던 환상과 동일하고, 이 동일한데 여러분 보시면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성전은 고정형이란 말이에요. 성전이잖아요. 성막도 아니고 지금 성전이잖아요. 고정형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히 성전에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봤죠? 움직이는 보좌를 봤습니다. 날개가 달리고 네 바퀴가 있어 동서남북으로 마구 움직이죠. 이건 뭐지요? 날아가기도 하고 멈춰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 보좌는 곧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보좌.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 여기 두 관에 감람나무에 직접 관이 연결이 돼서 성령이 그냥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붓지 않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번에 집회 때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냥 무릎이 꿇어지, 그냥 엎드리고 싶었어요. 그 영광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했었어요. 움직이는 보좌, 끊임없이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 그것은 바로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사람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고 성령 강림이 임재임을 깨닫게 해주어서 구약 제사와 같이 제사장이 성전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로 계속 공급이 되더라. 계속 공급이 되더라. 등대의 빛은 예수님이며 빛을 유지하는 것은 기름인데, 이해가 가요? 등대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빛을 유지하는 것은 기름인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증언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4장 6절에서 한 말이 이제는 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막 애써서 구약에서 힘으로 했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한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렇게 나가요. 팔복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으로 안 됐습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
하나님의 영어로 했던 사도 둘을 비교해봐라.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인간의 힘과 능력,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방식으로만 된다. 그 증거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스가랴서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영으로 된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 스가랴와 성전의 구약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해,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우리가 이게 뭔지 알았더라면 아멘, 그 시간이 왔군요. 구약에 예언하였던 이 스가랴 4장, 에스겔 말씀,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준다는 그 시간이 왔군요 하고 알았을 텐데, 도리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됐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같이 눈을 보고 있어도 누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대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묻는데 양날검,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성경은 양날검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양날검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강력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 검을 잘못 사용을 하면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안다고 자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인용할 때와 악한 영이 사단을 이용할 때는 다른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성경을 들여다댔는데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함부로 말씀을 꺼내놓는다고 말씀 앞에 벌벌 떨지 마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쓸 때 그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 성령 강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성령님이 강림하자 그들이 구약에 있는 이 메시지들이 다 풀어져서 쫙 1장 연설을 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스데반이 외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자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리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될 수 있다?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끌 뿐만 아니라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 은혜로 죄를 치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할 겁니다. 두루마리는 율법이에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건 율법이거든요. 두루마리가 날아가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걸 지금 이 스가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보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가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신할 땅으로 가고 있어요. 신할 땅은 바로 이스라엘 그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건 뭐냐? 죄의 근원, 죄의 뿌리, 그쪽으로 날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거기서 이미 나온 겁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율법의 정죄를 원산지로 돌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죄의 근원을 해결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뚜두둑 소리가 좀 나니까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자, 제가 한번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빨리 다시 들어와 주세요. 자,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1분 안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잘 됐습니다. 아이고, 몇 명이 나고 했네.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예, 아유, 그 인원이 그대로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훈련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잘 몰라서 못 들어온 것 같은데, 예, 다음번에 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두 감람나무는 우리가 주석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인테 봐도 자꾸 이렇게만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게 없어요, 주석이. 참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발 주석을 보고 이 종말론 준비한 사람들 설교는 안 듣는 게 좋아요. 너무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주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감람나무, 제사장과 왕 이렇게 하고 둘이 뭉실하게, 이게 뭐 제사장과 왕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과 연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아니, 마지막 때 증인이 제사장하고 왕이 와서 합니까? 이건 마치 옛날 구원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뭡니까?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과 왕 이렇게 해버렸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 싹 지워버리세요. 두 번째, 엘리야와 에녹, 이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가 엘리야다, 기적의 사람이다, 에녹, 예수님 뭡니까? 죽지 않고 휴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 에녹,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 단서를, 요한계시록에는 제일 많아요. 엘리야와 에녹이 제일 많구나.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두 증인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사장과 왕, 엘리야와 에녹,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두리뭉실하면 이게 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이 두 증인은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만 이 두 증인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지금 예언하는 게 뭡니까? 세워질 교회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한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는 답으로 나와야만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성경에 이 둘은 여기 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감람나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앞으로 나올 이야기가 뭡니까?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참 감람나무 유대인,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해결이 됐죠. 이 감람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4만 4천 유대인 똑같잖아요. 참감람나무 유대인 14만 4천.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흰옷 입은 무리. 두 증언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희망을 가지세요. 굉장히 소망이 있는 세 번째 이야기 요거거든요. 요걸 잘 보세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서 빨갛고 또 굵어야 돼.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너무 중요해. 놀랍게도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뭐냐면 두 증인은 사람이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기름을 붓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붓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 제도권 안에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제도권이란 신학을 하고 목사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서 세울지 몰라요. 왜? 직접 기름을 부어요. 지금은 목사 안수는 뭡니까? 교단에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당신은 목사요 하고 내보냈잖아요. 아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은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해서 부르신대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스가랴 4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세워질 교회들에 대한 예언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좀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알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자, 읽어주시겠어요? 후에 네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아멘. 자, 남종과 여종의 종 위에도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아멘. 육체에 부어 주신대. 육체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초림을 의미하고 재림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기를 보면 파종 때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추수를 위한 비예요. 마지막 두 증인들에게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육체, 너희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가만히 아유 주님 오실 날은 아유 숨어서 기다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자, 그 다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에스겔서 36장 자, 26절에서 27절.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아멘. 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으리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영분별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내 안에 두어, 안에 둔대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규례대로, 이 규례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 이해가, 자발적으로 율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대로 행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이게 억지가 아닌 부드러워진 마음, 새 영을 받은 마음에서 따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참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엄청난 선언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은, 자, 미래에 맺을 언약이죠. 성령이 오면은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으로도 되고 능으로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면 이게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맺을 언약은 언약이 되리니 그날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배우면 사랑이 생깁니까? 사랑은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한 게 뭔지. 그래서 배우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가 가운데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지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십자가를 다 진 것을 아는데 누구한테 가르쳐서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구절이 돼서. 이상하죠? 사랑이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면, 성령의 빛에 비춰지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등대 환상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진퇴의 양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었듯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끊임없는 모함과 거짓 술수,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입장에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방어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또 한쪽으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일만 하다 보면 방어가 열려버려. 그러면 그 일한 것을 그르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막연하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는 게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 사단의 술수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사단의 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방어를 하지 않으면, 뱀 같은 지혜를 갖지 않으면 성전을 세워봤자 무너진다. 우리가 이런 말이, 죽 써서 개 주듯이 주의 일을 시큰하고 사단에게 바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순간순간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잘 인도함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대가 되지요? 야, 이게 막 이 뭡니까? 그 죄의 항아리, 율법의 항아리를 들고 펄펄 날아가는 환상을 보면 두루마리의 환상, 하늘에 쫙 펼쳐지는 십계명이 쫙 펼쳐져, 사망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둘둘둘 말아갖고 항아리에 놓고 그냥 날아가 버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사망의 권세를 딱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게 다 복음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는 환상들이죠.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금등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 위에 세워져 이제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라, 따르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별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모함과 공격을 저희들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었듯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물으실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동기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릇된 동기가 있지 않나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